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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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이 되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관동에 14만 명이 생명이 잃는 관동 대지진이 7.9도의 강력한 지진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5년 있으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동 지진이 그런 큰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많은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참 굉장히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는 폭염이 있기도 하였고요. 지금도 굉장히 덥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더우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9월까지는 계속 덥는데 이 더위가 일본 동경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은 대부분 국지적으로 오는 폭우였습니다. 그런데 국지적인 폭우가 아니라 규슈 지방 전체적인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지난번 21호 태풍을 통하여서 엄청난 재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9월 6일이었죠. 홋카이도에서 6.7이라고 하는 강도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은 피해가 입혀졌고 또한 지금도 행불자를 찾고 있는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일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참 일본이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요소들이 어디에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자연적인 재해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인데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때가 도래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이라고 한다면 20을 살았건 30을 살았건 아니 70을 살았건 80을 살았건 어느 때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8년 전에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할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또한 공원이 너무나 춥고 어려워서 한 집사님의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홀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할지 모르는, 다음 주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간이 딱 정확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잘 위치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 자리가 고층 아파트가
만션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가끔 제가 가서 보게 됩니다. 그 길을 참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구글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구글 맵을 의지하는데 구글 맵이 꼭 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앞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참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듯 여러분, 한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어려움의 시기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 맨 마지막 부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골고다의 길을 가는 때입니다. 33절 말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고 가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야 할 죄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이 지금 골고다의 길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당신이 그 골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이 골고다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이 험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죄의 형벌로서 당연히 그 형벌을 영원히 치러야 할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 길을, 지금 이 골고다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가장 은혜롭고 평화로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골고다의 길을 걷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골고다의 길을 걷는 듯한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인생은요, 은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의 길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인생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그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그 해골의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해골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힘든 시기에 인생의 골고다의 길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하여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며, 생각만 하여도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극한의 육체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예, 3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입니다. 당시 이러한 극형을 당하는 죄수들을 위하여서 알량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이 죄수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고통을 조금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어떻게까지 했냐면 빨리 그 목숨이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다리를 꺾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치죠. 그래서 그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속히 빨리 그 생명을 끊게 하려고. 그 정도로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 고통을 알기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러한 것인 것을 맛을 보고 하시고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육체로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육체로 다 감당해 내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다 받으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값이요, 이렇게도 철저한 것입니다. 죄값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격할 일이지, 만약에 내 자신이 예수 없이 내가 예수가 받았던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형벌은 잠깐이죠. 하지만 영원한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이러한 엄청난 형벌, 극형에 해당하는 모습들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 스스로는 몰라도 그 형벌을 면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 형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또한 그가 걷고 있는 그 사망의 길에서 그를 그 형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요, 우리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 영원한 형벌의 자리, 그 영원한 고통을 느껴야 할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한 번 더 떨어삽니다. 무엇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때입니다. 예,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때, 극한의 고통의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의지대로 그 무엇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정말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그분이 원해서 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듯이 모든 못의 혈관이 다 터져서 얼굴에서 땀이 아닌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으로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그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당신의 의지로 한다면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당신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걸치고 있었던 마지막 옷조차도 당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당신의 의지로 그 무엇인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이 삶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인생의 시기인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의 시기를 경험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혹여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과 싸워야 할 것이,
내 의지를 내려놓는 삶.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지를 내려놨을 때에 당신이 져야 했던 것은 그렇게도 당신이 지기 싫었던 십자가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밀려와야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는 삶, 내 의지를 포기하는 고통이 날마다 내 심금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는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지와의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의지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몸부림의 기도와 이 몸부림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입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 군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또한 가장 힘들어지느냐, 어느 때 가장 비참해지느냐, 그것은요,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자식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있지 못할 때,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스승으로서 스승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힘이 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지키는 창과 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대역전극을 기대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감 앞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야 했을까요? 인생은 다른 데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에 인생은 힘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위로, 그래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도 당신은 가장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머니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식의 도리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스승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을 위한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적막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그 모습,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 모습은요,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가 이 무력감 가운데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무력감,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했노라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은 잘 가고 있는 길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그런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아달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무력감을 느끼는 인생만큼 힘든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창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인생의 삶이, 힘든 인생의 시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불명예스러울 때입니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불명예스러울 때입니다.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경배하러 올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죄패가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신이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왕을 몰라보고 죄패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너는
왕이 아닌 자칭, 그래서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제사장들이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에게 그 왕의 신분을 그 죄패로 붙였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존귀와 영광과 그 가운데 계셔야 할 그분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 중에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서 보란 듯이 보복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그분은 당신이 받았던 굴욕감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일을 행치 않아요. 당신의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당신 스스로가 행하지 않아요. 부활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내 명예가 추락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일들 경험하십니까?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화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밝히려고 합니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이미 나는 세상에서 아주 나쁜 부류의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당신을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듯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이 나 자신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듯이 그 불명예가 우리의 길이에요. 하지만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의 백보자 앞에서는 우리의 이런 불명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귀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이런 모든 불이익들이, 그렇게 당하면 당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원리입니까? 얼마나 멋진 축복의 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삽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핍박을 받습니까?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또 다른 별칭을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바라긴 인생의 시기 가운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힘든 시기,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